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34편 그 중에서도 11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대경 돋보기라고 하는 주제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씀을 잘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더더군다나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었고 기도도 많이 하였고 또 이 자리가 생명을 전하는 말씀의 자리이기에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께 먼저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시편 34편 말씀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자료라든지 주석이라든지 또는 외국 서적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지만 그거는 제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설명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씀을 드려야 하고 이 말씀은 제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가 잘 모르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비멜렉 아기스 왕으로부터 도망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가 미친 척하고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이제 사무엘상 20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건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에 직면한 적이 없어요. 제가 말 실수하거나 또 말을 잘못해서 제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크게 34편 11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구조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래요. 다윗은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한테 또 자녀들한테 또는 성도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무엇을? 선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그 선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혀고 입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11절에서 14절 말씀이고 15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위기 상황,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비멜렉 아기스 왕으로부터 미친 척하고 나와야 됐어요. 왜?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블레셋에서 골리앗을 쳐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왕이 아니라 그 주변의 인근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그것을 왕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미친 척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곳에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간증을 하죠. 어떻게 보면 오늘 34편은 다윗의 간증시예요. 다윗의 간증인 거죠.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를 찬양하는 말씀이 19절에서 22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요즘 제가 제 아내의 추천으로 인해서 모 방송사의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것을 드라마를 좀 보라고 그래서 제가 드라마를 요새 열심히 보고 있어요. 제가 드라마 자체를 안 보는데 정말 열심히 월드컵보다도 더 재밌게 보고 있어요. 월드컵은 재미도 없어요 요새. 어쨌든 제가 어제가 5화였는데 그 5화 가운데서 한 중반 부분 이르러 가지고서 어떤 장면이 나오게 되냐면 아진 자동차라고 하는 드라마 설정에서 아진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아진 자동차가 세계 2위의 자동차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이제 폐업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 회사를 인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인수하는 과정 가운데서 쟁점이 뭐냐면 고용 승계예요. 그런데 이 제 막내집
재벌집 막내 아들의 주인공이 자신의 이전의 아버지가 그 아진 자동차의 그 공장 근로자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 어떻게든지 힘을 쓰고 기울여서 힘을 쓰고 애를 써서 미라클이라고 하는 회사와 협력을 통해서 이 아진 자동차를 인수하려고 하는, 그 인수하는 조건이 뭐냐면 고용승계. 그 고용승계를 통해서 그 공장에 다니는 가장들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보게 되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제 마음을 아프고 슬프게 했던 장면이었던 것이죠. 왜 그런가? 드라마 상에서 나오는 시대적인 그 연도가 언제냐면은 97년도. 97년도는 언제냐면은 IMF 터지는 날. IMF가 터지면서 아진 자동차가 이제 고용 승계를 하지 않고 인수하겠다는 회사들이 덤벼들면서 여러 가지 드라마틱한 요소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제 마음을 진짜 슬프게 했던 건 뭐냐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주인공의 아버지가 어느 날 집에 들어가는데, 집에 엄마는 조그맣게 음식점을 하고 있었는데 그 들어가는 집에 꽃을 들고 들어간 거예요. 꽃을 들고 들어갔는데 그 와이프가 아니 회사도 잘리고 나라도 망했는데 빨리 다른 직장 구하지 않고 왜 이따위 꽃을 가지고 오느냐. 1,000원 한 장이라도 궁한데 1,000원짜리라 돈을 가져와야지 왜 꽃을 가져오느냐 라고 남편을 구박합니다. 그때 그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지난 35년 동안 아진 자동차에서 열심히 일했잖아. 한눈 팔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격증 다 따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 충실하게 했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잖아. 그렇게 열심히 35년 동안 살아왔는데 그래 고작 내가 내 아내 수고한 아내한테 이 꽃 한 송이 꽃 한 다발 주기 위해서 이거 사가지고 들어왔는데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장면에서 제가 울컥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한 가장이 한 직장에 35년 이상을 성실하게 일하고 가족의 생계를 이어오면서 집에다가 자기 아내한테 꽃 한 다발을 사다 주지 못할 정도로 35년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가 되는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갑자기 회사가 망하고 직장이 해고가 되고 그러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고 눈물이 나면서 어떤 게 떠올랐냐면 제가 1997년도 IMF 상황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이 들었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직장 다니던 사람들이 은행원들이 길거리로 내앉았어요. 그래서 많은 가장들이 죽음에 내몰렸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성도님들은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와서 울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그렇지 간절히 매달린 게 아니에요. 오늘 다윗처럼은 아니지만 생사의 기로에 서 있을 때에 많은 어머니가, 많은 아버지가, 많은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렸어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내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게 됩니까?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나님 어디 가서 살아요? 어디 가서 뭐 먹고 살아요? 라는 얘기가 곳곳에서 들려왔어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은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97년도와 지금은 너무나도 달라요. 지금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무서워해요.
어디 가서 목사라는 얘기도 말하기도 힘들고요. 성도라는 얘기도 말하기도 힘들고요.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식사를 하는데 기도하고 밥을 먹는 것도 힘들어해요. 제가 저희 자녀들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사회에서 나라 분위기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곱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생계도 책임지는 게 버거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시대가 각박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시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문제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이 신앙을 유지하면서 이 믿음 생활의 믿음의 이 여정의 길에서 우리가 세상을 극복해 나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서 다윗처럼 간증의 시와 간증의 찬양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먼저는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내 혀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내 입술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가르치고 싶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34편 11절에 14절 말씀을 PPT로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PPT로 띄워주니까요. 11절, 12절, 13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12절.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13절.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14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혀를 악에서 금하며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 배경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혀와 입술을 지키면서 선한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겪었던 일을 간증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그게 19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15절에서 18절 말씀이죠.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아니?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그 문제를 직면하는 태도, 그 태도가 바로 15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15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16절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 도다.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다윗은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본인이 처한 환난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이전에 앞선 게 무엇입니까?
다윗은 기도는 정말 탁월한 해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직면했을 때 기도만큼 정말 그 상황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다윗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가 이렇게 효과적이고 너무너무 가성비가 좋은 이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둘째, 하나님께서는 슬픔에 압도당한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슬픔에 빠져 있습니까? 어려운 일에 빠져 있습니까? 문제에 빠져 있습니까? 재정 문제에 맞닥뜨려 있습니까? 그 어려움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에 빠진 자들과 함께 동일시한다는 것을 다윗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의인이지 않습니까? 의인의 기도는 매우 효과적이고 그 효과적인 이유는 의인이 당한 그 어려움, 슬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동일시하기 때문에 효과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간증하죠. 구원의 비결. 그래서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자신의 간증으로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하고 제목하고 비슷해요. 다윗이 뭘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다윗은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아비멜렉 왕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아요. 다윗은 자신이 미친 척 했다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의 처한 상황이나 신분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그 문제를 통해서 내면의 두려움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피난처로 하나님 자신이 다윗에게 제공한다라는 것을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21절 넘겨주세요. PPT. 네, 안 넘어가나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의 초점은 뭐냐면 다윗은 악인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서 이 악과 악인조차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의인을 지키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피난처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악인을 벌하신다는 거예요. 악인들을 멸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삶 가운데서 제 삶 가운데서 일어난 그런 사례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제 제가 아는 그 강대상을 우리가 태국으로 보내는데 어제 집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이동하는 가운데서 제가 잠깐 대화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의 지인 가운데서 한 분이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 것이 무엇인가? 그 집사님의 그 인근에 사시는 그 분이 암에 걸리셨고 그 암이 3개월 시한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살지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시한부가 3개월인지 6개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와이프하고 함께 지방에 가서 병문안을 갔다고 합니다. 그냥 반응이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병원 중환자실에서 이제 시한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은 별도로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케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오늘 내일 하시는 가운데서 그 아는 분에게 하나님을 전해도 되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에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복음을 전해도 되겠냐 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시체와도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제일 먼저 궁금한 건 뭐냐면 그분의 돌아가실 때 모습이 어땠느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너무 얼굴이 평안하게 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 집사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됐다, 이제 그분은 하늘나라 천국에 가셨다 라고 마음이 평안이셨다고 합니다. 죽음에 직면한 시한부 인생과도 같은 그 삶을 사신 그 분이 죽음 직전에 직면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니까 그 구원의 복음이 그 시체와도 같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녹아져서 그분이 죽음이라는 두려움과 공포감을 뛰어넘어서 천국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초점을 두실래요? 천국에 집중을 하실래요? 제가 아는 이 집사님이 저하고 계속해서 선교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분에게 계속해서 선교 가자고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선교를 한 번도 안 갔어요. 선교 얘기한 지 4년째. 얼마 전에 저하고 사전답사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사전답사를 다녀오면서 이 집사님이요, 선교에 대한 눈이 띄어진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먹고 사는 그 인생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생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언제까지 이 땅에 죽는 날까지 내가 생계를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가정을 돌봐야 하고 생계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에 선교는 생각도 못했다는 것이죠. 말로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사전답사를 다녀오시게 되면서 제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를 알았어요. 제가 왜 돈을 벌어서 가족도 꾸려야 하고 선교를 해야 하는지를 알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자신이 돈을 벌어야 하고 그 돈을 통해서 가정도 돌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적으로 쓰여야 한다는 것을 이분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얘기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먹고 사는 데에 초점을 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믿음의 눈을 선교에 두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에 두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만날 때마다 마음에 열정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선교를 더욱더 멋지게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돈 버는 이유와 방법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버시고 싶으십니까? 돈을 버시고 싶으면 돈 버는 데 초점을 둬야 되지만 그거는 이유이고 방법이에요. 돈 버는 힘, 돈 버는 근원의 동력은 어디냐면은 하나님께 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돈이 많이 벌리면 기쁘죠. 그러나 안 벌렸을 때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떻겠습니까? 빚 때문에 돈 벌어야 하잖아요. 빚 갚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빚도 있고 어려움도 많아요. 그런데 선교 답사를 갔다 오고 나서 이분의 눈이 뜨인 게 뭐냐면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하는데 내가 돈을 못 벌면 어떡하나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고 선교를 해야 하고 거기에 초점을 두니까 열정이 생기고 그 열정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하려고 하고는 재정에 대해서 이전에는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점철된 그 마음이 그 지배된 마음이 벗어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버는 데 초점을 두시렵니까? 돈 버는 데 초점을 두시려면은 여러분들의 심령은 두려움과 불안감의 종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돈 버는 방법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 버는 거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근원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를 말씀 나누고 나서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선교사님과 통화를 하였는데 일본에서 일본 지부 선교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한 29분, 30분 정도 이제 일본에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모이신 거예요.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교제도 하면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선교사님의 얘기가 귀에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은 어떤 선교사님이냐면 80년대에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일본으로 선교를 가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분이 암 선고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냥 암 선고가 아니라 시한부 인생이에요. 3개월. 뭐 정확히는 6개월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한부 암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계속해서 선교지를 다니면서 선교지를 섬기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 선교사님 와이프가 여보 이제 선교 좀 그만하고 몸 좀 돌봐야 해 라고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보 나는 이렇게 선교지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고 싶어 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몸이 힘들고 어렵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 그 죽음에 직면한 고통, 그 고통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이 선교사님은 선교에 초점을 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면서 자신이 현재 죽음과도 맞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고난, 문제들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의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문제에 직면하시겠습니까?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실 것입니까? 다윗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간증하고 증거하고 있어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죽음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니까는요. 그거 가지고서 간증하고 찬송하고 시로 오늘 시편 34편 시편이 나온 거예요.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믿음의 시선을 둘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고 그 죽음 앞에 믿음의 시선을 둘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시선을 두실 거예요? 회사 잘릴 건지 안 잘릴 건지 거기에 집중 두실 겁니까? 빚이 얼마 있는데 빚에 초점을 더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면 돈이 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자녀 양육에 초점을 두고 크게 보이면 점점 커져서 하나님 능력보다 더 크게 보이는 자녀 육아 문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은 원래부터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의 초점을 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죽음에 직면하는 그 문제조차도 해결하시는 분인데 이게 믿음의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확대경을 원래부터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둬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시편 34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다윗은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구원의 교훈을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의인들에게 말하고 싶어하고 가르쳐주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입술과 혀를 조심하면서 선한 삶을 살고 그 선한 삶을 사는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 태초부터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죽음을 넘나드는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이 문제도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만들었다라는 간증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 통해서 보고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핵심 주제를 하나를 뽑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선, 믿음의 확대경을 무엇에다 둘 것이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